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뭐라고 인사를 하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안수집사님.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꼼짝없이 마누라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분명히 앞에 앉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해서 여러분 피하였거늘 하사라고 하는 건데, 폭풍과 막 휘몰아치는 바다에서요, 언제 바다의 파도에 이렇게 삼킴 당할지 모르는,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피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하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품을 찾아 피해온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피해온 거예요. 다른 길이 없었거나 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었거나, 그 사건이, 그 고난이, 그 질병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렵죠. 아니,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환경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고 이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이죠. 친구들 중에는 교수가 된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아직 뭐 큰 교회 그런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된 분은 감리교로 간 목사 친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 있네요.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제법 그래도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교단을 이제 옮긴 그런 아버지가 감리교회 감독 출신이고 해서 이제 그런 친구는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친구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많이 겸손했는데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는데 그냥 교수가 되고 또 좀 규모 있는 목회를 해가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해 있다 뭐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도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도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저를 모른 척하고, 그렇죠? 서로 모른 척하고, 파주고 싼티 나는 동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환경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전에 알던 대로 사건을 알면 안 돼요. 전에 대하던 대로 사고나 질병과 고난과 현실을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는 고난일 뿐이에요. 근데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과 가정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즘 어떤 사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건들을 들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오늘 1절에 이 고백처럼 여호와께로 피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면서 잘 몰랐던 거, 잘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해결에만 막 매어 달린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에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긴 피하는데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이 안 되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모든 병이 다 낫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사건을 들고 여호와께로 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피하냐면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되면 실족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해결이 아니고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해석을 붙잡는 거죠. 내게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해결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 고난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해석을 붙잡는, 이걸 들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하고요, 해결만을 위해서 피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사건이 또 이 문제가 왜 저에게 있는 거지요?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께로 도망가거나 피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과 이 고난, 이 고통 속에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삶이 보이는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내 죄가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그냥 그분 자체가 상급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죄가 보이는 그 자체가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이게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일어나는 대소사나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냐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분노가 있죠.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거고, 집사님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만한 사건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게도 일어난 사건과 사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고 피해서 그분께 여쭙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해결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내 죄를 보는 건, 또 내 죄가 보이는 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전공 과목이나 내 죄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의외로 드물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제가 한 번씩, 집사님 죄패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말씀하시는 죄패가 영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톡 깨놓고 내 죄패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자기 죄패는 자기가 봐야지, 그렇죠? 어떻게 남이 봐줄 수 있겠어요? 그건 내 죄패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냥 내 문패 걸어둔 거나 똑같은 거라, 그 영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되
해결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해석을 위하여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해석을 위해서. 그럼 내 죄가 틀림없이 보여요. 그리고 내 죄가 보이면 해결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그 끝은 구원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그 고난들이 구원의 사건들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게 밤에 막 3시 반에 일어나는데 1시 반에 막 일어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막 통증이 있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물리치료를 좀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약방에서 막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오빠가 간암이 걸려서 복수가 차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거의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간암 말기인 거죠. 그래서 그 오빠에게 빨리 좀 복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주고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함께 할 테니까. 그래서 금천역에서 3시 5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좀 미뤄졌어요. 좀 미뤄졌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발버둥을 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면서 의외의 요청들이 있어요. 또 의외의 사건이나 다른 성도들과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분 목세를 갔을 때도 나이가 60은 넘었지 싶어요. 나이가 3, 4세는 되었지 싶은데 목세로 오셨어요. 남편 목사님이고 사모님도 보니까 명찰을 보니까 부목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가 대충 알잖아요.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 같지 않아요. 저 어디 시골에서 그리고 성도도 뭐 몇 명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큐티책을 들고 저한테 와서 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카페 앞에 앉아가지고 세세히 설명했어요. 근데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가만 권사님 것도 서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우리 안수집사님 것도 보내드리고 장로님 것도 보내드리고 여러 사람들 걸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막히고 모르겠거든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제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들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도 구원의 사건이 되고요. 저런 일도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한 그게 아니고 우연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사건인 거죠. 그분이 일어서고 나니까 또 나이가 많으신 60은 훌쩍 넘어 보이는 목사님이 또 한 분이 그분 일어서자마자 또 대입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또 큐티 목회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잘 설명드리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목사님은 언제든지 저를 물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요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시죠?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들로 연결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해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해석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라고 그걸 싸들고 하나님 그분 앞에 피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잘 가르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적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또 사는 분들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본 적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부족한 목사였던 거죠. 한 남자 집사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집에 못 하나 박아준 적이 없고, 쓰레기 한번 치워준 적이 없고, 설거지 한번 해준 적이 없고, 도박의 경마장에 다니느라 이틀씩 3일씩 집에 안 도는 일들도 예사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 착한 아내가 눈물로 매달리는데 이혼을 안 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정말 하기 싫은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혼하고 살아보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수년을 방황을 하다가 다시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출근하며 퇴근하며 아내가 사는 집 앞에 서서 다시 가정이 합쳐지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한 달에 가도 두 달에 가도 3개월에 가도 5개월에 가도 6개월에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삐지고 저한테도 삐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기는 피했으나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기는 가져갔으나 해결을 위해서만 매어 달린 거예요. 내가 왜 이혼을 당했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요, 자기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삶의 방식도 달라지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해되어지시죠? 사건과 사고들을 해결을 위해서만 주님께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문제가 나에게 있을까요? 라고 해석을 위하여 그분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죄가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하나하나가 구원의 사건들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맹목적인 기도 제목으로 잔뜩한지, 아니면 내 죄를 보는 해석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 이제는 우리가 좀 한번 잘 살펴보고 기도 제목들을 잘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내 죄를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내 죄를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남의 죄만 보는 사람도 있죠. 내 유형 중에 여러분 어떤 유형이신지, 그러니 정말 구하고 또 구해야 될 은혜가 내 죄가 보이는 은혜고, 또 말씀이 들리는 은혜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와 능력이 내게 주어진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말씀이 내게만 들리는 거다라는 거죠. 남편한테는 안 들리고. 이 얘기를 똑같이 목요일 날 여성 목장, 분당의 여성 목장에 이제 갔더니, 거기는 나이대가 주로 40대 중후반에서부터 한 40대에서부터 50대 초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여성 목장이었어요. 아들들이 군대를 가고 뭐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런 집사님들이 대부분 8분하고 여성 목장을 동참해서 했었는데, 정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말씀이 나한테만 들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남편한테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나한테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한테만 들리니까 맨날 무릎 꿇어야 되는 건 자신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놈의 남편은 분명히 같은 예배에 같이 앉아 있는데 기머거리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대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왜 말씀이 나에게만 들릴까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이 더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건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말씀이 들리는 건 좋은데 내가 더 죄인이라서 그렇단 말은 또 동의가 안 되시고, 그렇죠? 전 여러분 동의가 됩니다. 아멘. 전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절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요셉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된 구원이 아니라 여전한 문제와 여전한 현실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문제가 다 사라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 구원, 이게 아니라 가만 여러분을 보니까, 가만 저를 보니까 문제가 여전해요. 현실도 내나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백이거든요. 이게 진짜 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니 문제와 현실이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요셉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들렴소 바위 굴에서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살려주는 첫 번째 장면이 나와요. 이 옆에 있던 다윗의 이제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째 저럴까?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내 목을 내놓고서라도 사울 왕을 그때 죽였어야 했다. 그러니 오늘은 꼭 죽이자 라고 내가 말하리라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1015년에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하길라라고 하는 산 길가에서요, 밤에 그냥 군사들과 널브러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 왕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저로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온 거예요.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군사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인데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다 하니.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아비새가 지금 다윗에게 이럴까요? 왜 작정을 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사울 왕을 내가 죽일 테니까 말만 하십시오. 작정하고 살았겠어요? 현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다윗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몰라요. 도망다니고 있죠.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여전히 3,000명의 추격군들과 함께 쫓아다니고 있죠. 그러니 현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 방법을 붙잡지 않아요. 그 내 방법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뜻이에요. 그냥 하나도 바뀌지 않은 똑같은 현실인데 그 안에서 이 다윗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사건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으로 지금 가져와서 이 말씀들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과 현실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 현실들이 있어요. 그 현실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그리고 그 음성이 옳다 아멘 되어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일주일 어간 여기에서 제가 가장 크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건 것 같아요.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예. 그냥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좀 아우라고 할까봐 말을 좀 각색해서 하긴 했지만 정확한 말은 식사를 하고 나올 때 제 둘째 딸이 제 아내에게 엄마는 되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는 안 했고요. 아빠 때문인가 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할까 봐. 그래서 앞에 막 이런 말 저런 말 붙였어요. 아우 또 목사님 또 저 시작했다 뭐 이럴까 봐. 예.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든 참 사랑받고 사는 것 같아 너는. 근데 그 사랑이 아빠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정말 울컥하고 막 마음에 너무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울림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사람 한 사람을 더 얹어 주셨어요. 적어도 너는 당분간 그 두 사람이 어디를 가든 참 너는 사랑받고 사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고 내 귀에 내 심령에 그리고 그 음성들을 내가 붙잡게 되어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져서 내가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작정하고 이제 그 두 사람에게 어디로 가든 도대체 쟤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길래 저렇게 사랑받은 사람 같을까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 부르심에 잘 못해도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겠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어젠가 그제 제 목세 중에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학원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잘 챙겼어요. 모의고사가 끝날 만한 시간에 제가 용돈 몇 푼을 보내면서 야 모의고사 보느라 진짜 수고했다. 이것 가지고 만난 것 좀 사 먹어라. 그냥 모든 아빠들이 하는 일이겠지만 찌질한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내 아들이 어디로 가든 정말 사랑받고 살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어 보이기 위한 제게 주신 들린 말씀에 대한 저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 달라지지 않지만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달라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해결이 아니라 해석에 집중해 가면서 내 죄가 보이는가 이게 여러분 되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장인어른처럼 우리 아들 장례식 하는 날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 저만치 떨어져 앉아 계시고 저는 여기 앉았는데 아버지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테이블 한 몇 개를 건너서 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장인어른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벌떡 일어나시 오시더니 제 앞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남서방 너처럼 회사 생활을 했으면 네가 돈을 벌어도 엄청 벌었을 거고 그렇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잘 봤는데 야 그런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테이블을 탁 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마치 그냥 그분 옷에 먼지 털듯이 탁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야 그때 예수를 모를 때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앞에, 고난 앞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결을 붙잡고 예수를 믿지 마시고요, 해석 속에 붙잡히셔서 내 죄를 보며 닥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구원을 누리시고 구원의 사건들로 연결되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말하죠? 야, 말씀 따라 사는 거 그거 별통수 없다야. 그러니 내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산은 뭐라고요?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계산이고 그리고 사람의 계획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방법이죠.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하나 해봐야 되겠죠. 요즘 나는 그 문제를, 그 고난을, 이 현실을 내 방법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덤비고 있진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그 터라고 하는 것은, 샤타라는 단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여러분,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의인, 이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무엇일까요? 4절에 이 말씀이 좀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목록으로 정리해야 되죠. 리스트로. 여호와께서는 해놓고 1. 그의 성전에 계시고 2.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3.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4.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어떤 인식이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인식은 뭐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거죠. 이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이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면 내가 되어지는 게 뭐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참 부모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맡기는 게 되어지죠. 두 번째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두 가지 훈련 잘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큐티 하시면서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우리들 교회 얘기를 잘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들 교회 새벽 예배 숫자보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와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또 이제 아침에 다 큐티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에 묻고 가는 거, 습관적으로 우리가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고 또 우리 경험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고 말씀에 묻고 가는 거, 공동체에 묻고 가는 거,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도 우리들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오빠 암 걸리신 분도. 근데 저한테 전화를 걸고 난 뒤에 저도 좀 실수가 있었던 거죠. 혹시 이거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었어요. 반드시 제가 물었어야 하는데 제가 그냥 막 한약방이고 막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네 어쨌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끊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를 끊고 보니까 제가 다시
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질서, 야 질서대로 해야지 라는 들어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쪽 파주 막 이쪽 일산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뒤에 오신다고 돼 있던 걸 제가 당겨서 내일 모레 그럼 갈 테니까 제가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남기 목사님하고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맞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고 말씀에 묻고 가고 공동체에 묻고 가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묻고 가시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요. 공동체 목장에 묻고 가는 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가지고요. 묻고 가려고 하질 않아요. 예. 이게 정말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건지 몰라요. 말씀에 묻고 가고 공동체 잘 물어가며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죠. 물으면 틀림없이 자기가 싫어하는 걸 말할 거니까 일부러 안 물어. 그죠 집사님? 일부러 안 물어요. 일부러 안 물어. 그 얘기는 자기도 뭐가 옳은지 안다 이 얘기죠. 뭐가 옳은지 아는데 물었다가는 뭐 틀림없이 목자가 자기 싫어하는 것 쪽으로 말할 거니까 안 묻고 가는 거죠. 이제 심리도 못 가서 이제 발병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씀에 묻고 가고 공동체에 묻고 가는 게 뭘로 연결되어지죠? 말씀해 보시는 대로 드리는 것,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지죠. 요한은 성전에 계시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셋째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니까 살아내는 것. 이 살아내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요한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감격인 거죠. 요셉에게도 이게 감격인 거죠. 그러든가 말든가 현실이 그렇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산으로 전학을 갔는데 저는 원래 운동선수였으니까요. 그 마산 동중학교에는 유명한 전국에서 놀는 그런 야구부가 있더라고요. 그 야구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 시간에 청소는 안 하고 야구 보고 있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보고 있다가 들어왔는데 청소가 거의 끝나서 저는 그냥 의자 하나 딱 내려놓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온지 몰랐어요. 막 마지막 한 3분 5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기 와서 문에 서서 쭉 보는 그 순간부터 제가 들어와 있었고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종례를 하면서 전학을 같은 날 2명이 왔는데 얘는 뺀질뺀질하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걔 말하면서 저 녀석은 말이야. 그러고 제 이름을 말하면서는 남균유처럼 저렇게 성실하게 해야지. 그렇게 친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 해가지고 제가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났었는데 여러분 5분을 하시든 3분을 하시든 어떻게 적용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적용을 보시고 몸부림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어머니가, 이웃이, 친구가 그 어떤 누구가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고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하나로 우리가 감사해하고 만족해 한다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미워할 일도 내 일이 아니고요. 싸울 일도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악인들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갈등하는데 쏟아내잖아요. 예. 이 큐티하면서 깨닫는 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에 내 에너지와 내 열정과 내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미워하신대요. 그렇죠? 그 일은 내가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되죠. 안 되지만 자꾸 말씀을 들어둔 말씀들을 곱씹고 하면서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정말 싸워야 될 일, 미워하는 일은 내려놓고 사랑하는 일에 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랑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와 싸우면 되죠? 나와 싸우면 됩니다. 그죠? 불순종하는 나와 싸우면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로 불순종하는 나와 싸우고 미워하는 나와 싸우고, 그 다음에는 맡길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무슨 자리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을 뜻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제가 목세를 세워보니까 이제 7번 갔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사모님과 함께 패널 토론도 했고, 또 하나나 집사님은 그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서 또 5분간 또 간증도 나누고, 또 제가 우리 꼰대 집사님도 소개했고요. 또 뻑하면 가방 싸들고 집 나가는 집사님으로 오경 집사님도 소개했고, 그리고 한승 집사님도 소개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이번에 말씀하시는 게 있고 깨닫는 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목요일 30분 짧은 시간 패널 토론에 그분이 못 오셨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목회하시는 세종 한빛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짧게 특강을 했습니다. 그분은 일기 하셨더라고요. 목세 일기. 그래서 지금 이제 8년이 지났죠. 큐티 목회를 하신 지 8년이 지났는데, 야, 그분의 나눔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부탁해서 그분 걸 내가 진짜 수십 번은 최소 좀 들어봐야 되겠다. 뭐 별 내용 없어요. 진짜 뭐 별 내용 없는데 정말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정직한 자를 보니까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뭐 신학교도 막 다 떨어졌더만요. 다 떨어져가지고 자기는 실력이 정말 없는 사람이라고, 은사도 재능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고, 뭐 돈 관리할 줄 몰라가지고 돈도 관리를 못하고, 행정도 하나도 할 줄 몰라가지고 행정도 할 줄 모르고, 뭐 그런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측 일주일 전에 목세가 있어서 일기로 목세를 참석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냥 큐티 그대로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들 교회 지금은 고난이 보석이다, 이게 막 저 길에서도 보이게끔 크게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근데 제가 참석한 그 여성 목장에도 그 슬로건 보고 교회를 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 슬로건 보고 그냥 길 가다가 그 슬로건 보고 차를 세우고 펑펑 울다가 교회를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교회에서 따라 하시고 뭐 이런 분인데, 그분의 나눔을 듣고 삶을 보면서 제가 깊이 참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예, 하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건지, 그냥 다 이렇게 그분 안에 이게 다 스며들고 물이 들어 있어 가지고요, 그냥 말을 하는데 스며들어 있는 게 툭툭 그냥 다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하얀 물이 들어 있다면 하얀 물이 툭툭 나와 가지고 나도 하얗게 되는 듯한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은혜가 배어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다 배어 있어서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저 교회에 왜 성도들이 모이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8년 됐는데 개척한 지 한 2,0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참 저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인 것 같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니 성도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되게 이제 은혜가 됐었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 7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 여러분, 그냥 말씀에 정직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죄는 죄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볼 줄 알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걸 깨닫게 되었냐면,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썰어 담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재정이며 여러분의 삶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막 쫓아가는 삶, 돈을 쫓아가는 삶, 성공을 쫓아가는 삶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쥐셔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썰어주시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자루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루가 뭐죠? 그게 말씀을 듣고 들린 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한 삶으로 서 있는, 이것이 그냥 자루 들고 서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 줄 아니까 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일에 또 이것들을 흘려보내시고, 그렇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교육부스를 했거든요. 교육부스를 했는데, 그 부장 스님들 이제 교육부스에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양해를 좀 구해서 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 교사의 자격이 거기는 딱 그거더라고요. 중등부 부장 선생님인데 6년간 바람을 폈어. 6년간. 그래서 그 상처로 아들이 몇 년간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여서 거기는 신방을 7명, 8명이서 가더라고요. 담당 목사님, 부장 선생님, 담당 교사, 또 뭔 교사, 7분, 8분이 가는데, 그런 아이가 있는 집의 부모님들을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의 부모들만 교사 자격을 줘서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다 그런 아이들이 체율이 되는 거예요. 체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를 가진 그런 아이에게 부모 대신 선생님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사실은 내가 6년간 바람을 피웠던 부장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용서를 구한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뭐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도 참 큰 도전이 됐어요. 그분은 교수예요. 그리고 고등부 부장 선생님 보니까 삼성연구원의 박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삶을 다 쪼개서 신방을 다니고,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으로 자기들의 이 고등부 부장 선생님과 그분은 이제 2년 전인가 딸한테 이 폭력 새끼 뭐 이런 말도 듣고 뭐 이런 거. 엄마한테 버릇없이 울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뺨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안 무서워하고, 야 이 폭력 새끼야,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다소 저 폭력 새끼, 재패 폭력 새끼. 그분이 삼성연구원 박사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자기 죄를 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지 쫙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현실들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거기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사건들로 잘 연결해갔던 오늘 본문 속의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힘들고 부족한 사건들마다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셔서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의 사건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부간이든지 또 부모님하고든지 또 자녀들하고라든지 저처럼, 또 재정의 문제이든지 또 내면의 문제라고 하든지, 이런저런 혹시 중독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 가운데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고 하시고, 또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막 미어 달리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이래요 라고 이 문제를 해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런 사건, 이런 고난 앞에 내 죄를 보게 도와주시고, 내 죄를 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마다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서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의 말씀, 이 부분을 붙잡고 먼저 좀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를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염려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들과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님 큰딸과의, 또 아버지 염려나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보이지 않는 우리 여러 집사님들과의 또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